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 주셔서 살아가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세상에서 주의 놀라움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4절에서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1636년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해 옴으로써 병자 호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하여 임금 인조와 조정의 대신들은 남한산성으로 파천을 가서 버텼지만 이듬해 인조는 청태종에게 항복하면서 9계단 위에 앉아있는 청태종의 앞에서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것으로 병자호란은 끝이 나지요. 이것은 이른바 삼전도의 굴욕 사건으로 조선 최대의 굴욕적인 사건이었고 조선의 역사 속에서 이 삼전도의 굴욕과 병자호란이 끝난 후에 심하게 후유증이 나타났던 것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만큼 나라와 백성도 어려움이 큰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왕의 노력도 참으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에게도 이런 비슷한 굴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애굽이 여호아스 왕을 폐위시키고 유다 임금으로 내세운 왕은 요시야의 아들이자 여호아스의 이복 형제인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엘리야김은 애굽 왕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자신들이 세운 왕 엘리야김을 여호와김으로 개명시킴으로써 유다가 애굽의 지배를 받는 나라임을 과시하지만 유다로서는 그런 굴욕이 없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여호와김은 애굽의 엄청난 조공을 요구받고 그것을 거두어 애굽에 바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굴욕이 있으면 왕과 나라는 당연히 어지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왕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히려 여호와김이 한 일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의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호야김은 유다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게 되어 있었는데도 자기 입속이나 채우고 자기의 사는 집을 백향목으로 수리하고 창문을 내고 칠을 하는 일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야김은 왕이었지만 물질 중심적이었고 권력 지향적이고 이기적이고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탐욕적이고 덕이 없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야김의 악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3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여호야김 왕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불에 던져서 모두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자기의 잘못과 악행과 죄악을 드러내고 자기를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왕과 방백들에게 읽어주었을 때 여호야김은 칼로 그것을 3, 4편씩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신하들 몇 명이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청하여도 왕이 듣지 않고 온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자신의 옷을 찢고 우상들을 불태웠는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찢고 그 말씀을 불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그는 귀를 막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역사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위치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 역사의식이 없으면 바르게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가 넘어간 시기에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나라 안팎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독립자금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흘러가는 대로 힘에 기대어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시대를 분간하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역사의식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이 역사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역사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느 자리에 서야 하며 어떤 역할과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야김은 그 기울어진 시대의 왕으로서 아무런 역사의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백성들을 수탈하고 백향목 궁을 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 화려하게 사는 것 같으나 망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역사의식이 없는 여호야김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식, 바로 신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일명 코람데오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요아스가 살았던 그 삶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신의식이 없이는, 코람데오의 삶이 없이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생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기생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시시각각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의식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신의식이 없는 것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저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삶은 낙심과 절망의 삶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의 삶이요, 위로의 삶이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이죠. 왜 우리를 아르헨티나에 보내셨는지, 왜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두셨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리를 찾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역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흐트러짐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에 가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흐트러지거나 나태해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허투루 지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시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하며 넉넉히 감당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르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모 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바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야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선왕 오게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추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0,000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0,000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따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